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제가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클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이제 상이 끝났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번역이 되면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스로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그 주변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과 그 중간에 있는 그 시간 동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처로 많이 흩어져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400년 동안 이제 많은 2세, 3세들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 3세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그 2세, 3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만든 게 그게 한 BC 한 3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저희 구약 성경에 보면 상하로 나뉘어진 책들 있죠. 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 뭐 이런 책들이요. 다 그때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때 이제 그 나뉘어진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까지를 이제 전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의 이제 후편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성경에 그렇게 이제 상하로 나뉘어서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하나의 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무엘 상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전사하고 그리고 세 아들, 이제 사울의 세 아들이 이제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울은 이제 그 부상을 당했다가 자기가 이제 또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죽기 전에 이제 자결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자결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그런 이제 전쟁이 막 그렇게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시글락에 있었죠.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이 그 마을을 이제 침략하고 또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다 이제 자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서는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막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사울이 죽고 막 그러고 있는 그동안 사울은 사실은 남쪽에서 이제 아말렉에게 가서 그 빼앗겼던 것들을 빼앗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고 아래쪽에서는 다윗이 이제 아말렉에게 뺏긴 것들을 찾아오는 이제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그곳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와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그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러 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다윗이 놀라죠.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놀라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자세히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그것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상당한 사울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사울이 부상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고 자기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죽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와서 해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울이 이야기하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과 팔에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걸 보고 자기가 사울의 부탁을 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사울이 죽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이제 엇갈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울이 자살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 어떤 아말렉 청년이 이제 사울을 죽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엇갈려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금방 이게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연히 올라갈 만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 전쟁터고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올라갈 만한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올라가 봤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 있고 그리고 병거와 기병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그 전차들,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들하고 기병이 그 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급해서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난 데가 이스라엘 평야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주로 다
이제 황무지고 이렇게 산과 골짜기로,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가면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딱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보아 산으로 이제 그 블레셋 군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길보아 산이 이게 그 평야 끝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우뚝 올라와 있는 산이에요. 네, 그리고 돌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산으로 그 병거가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그리고 기병이랑 그 전차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병과 전차를 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다지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또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이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상을 당해 있고 이제 블레셋 그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31장에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게 죽을 때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요, 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이렇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좀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길보아 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이 어디냐면 맨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마일쯤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한 100마일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뭐 한 30마일? 그죠? 한 30마일을 걷는다고 쳐도 사흘을 그냥 내내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팔찌하고 왕관을 들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게 됐겠죠. 예,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고 나서 아마 이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 13절에 오늘 그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저는 청년한테 물어보죠.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근데 아마 여기 외국인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그냥 외국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귀화한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해서 이 지금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됐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왕관과 그 팔찌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여길 안 오죠. 사울의 왕궁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기브아는 길보아 산, 그러니까 싸움이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하루만 가면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살던 궁이 있어요. 거기가 왕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그걸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기로 갔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좀 큰 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그 긴 거리를 이제 그 왕관과 그 이 팔찌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하는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그러면 더 큰 상을 받을까 해서 아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 3명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극의 사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 이 사람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 사람이 무슨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울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울의 죽음이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오로지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쓰고 그리고 왕건과 팔찌를 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옷을 찢고 그러니까 왜 이 뒤에 보시면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윗이 옷을 찢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이제 재를 쓰고 하는 이건 이제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슬픔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유를 배반되죠. 그러니까 팔찌와 그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근데 올 때는 옷을 찢고 머리에 이렇게 흙을 묻히고 그리고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위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 사건이 자기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하죠. 끔찍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현실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저희들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저희들이 그 일들을 자꾸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있었을 때요. 5년 전인가요? 이제 벌써 5년 됐네요. 이제 팬데믹이 있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또 그래서 막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뭐 회사들도 잘 못 가고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저희가 3월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팬데믹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스탑하자고 그랬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 못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못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게 됐죠 그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동우 형제 우리 옆에 살아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저기 성호 형제 와가지고 그 마이크
갖고 와서 이 마이크라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크 사가지고 와서 마이크 꽂아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발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우연히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걸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간 영상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때 왜 기억나세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마비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주식값이 훅 떨어졌어요. 네,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제 활동이 다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값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곧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지원금이 막대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지금이 투자할 때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풀렸고, 그리고 그 돈이 지금도 이제 다 회수가 못 되고 이제 그러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똑똑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직장을 잃고, 사람들이 문을 닫고, 막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야, 저런 생각을 하고 싶을까? 저런 말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겠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왕관과 팔찌를 들고 내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면,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큰 상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지금 가서 자기가 다윗의 편에 서면,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런 계산을 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다윗의 칼에 죽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다윗의 칼에 죽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눈으로 어떤 이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저희들은 굉장히 쉽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 일을 내게 어떤 득이 되도록 하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렇게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극이 내게는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다윗의 칼에 죽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밝혀져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나요? 이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왕관과 팔찌를 들고 자기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괘씸해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다윗은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이게 악한 일인 거예요.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일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둡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잘못 본 거죠. 이 사람은 다윗도 자기처럼 생각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좋은 이로운 결과를 가지고 가면 그러면 다윗이 자기처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걸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사울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가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그 말 때문에 아마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전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생각? 네. 그 달랐어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다윗에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는 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이 사건이 얼마큼 인볼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윗에게는 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의 이로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방인이라 죽인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어도 죽었을 겁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도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다윗은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걸 들으면서도 다윗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읽고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희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나요? 아니면 저희는 어떤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려고 하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 합당한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거 읽으면서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첫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반응이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울며 금식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을 삼았는지를 좀 보게 됐어요.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야.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죠.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파야 하는 것을 아파할 줄 아나. 제가 정말 슬픈 일을 정말 슬퍼할 줄 아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창피하게 한 생각인데 여기서 다윗의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옷을 착 찢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보면서 다윗이 일부러 했나? 사람들 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들고 올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히고 오잖아요. 보라고. 저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걸 내가 좋은 일인데 좋아하면 안 되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했나?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정적인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참 많이 달고 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가장 합당해 보이는 그런 어떤 액션을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모두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액션을 했지 그래서 내가 합당한 신용을 했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모두를 의심하게 돼요. 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아무도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파할 줄 아는 거를 정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 내가. 다윗이 이제 울고 금식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였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면 이게 무슨 어떤 뭘 가장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였겠죠. 그리고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좀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실은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슨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쳤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죠. 저희들이 좀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서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 아말렉 사람이야. 그렇죠? 하필 아말렉 사람이야. 오늘 그 사울의 그 왕관과 그 팔찌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 하필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복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치사해요. 치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 민족들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고 이들을 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그래요.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울이 아말렉하고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아말렉하고 싸워서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여서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축들과 또 노예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건 아말렉이 아니에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싸움을 한 민족은 사실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경멸하세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언제 나와요?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처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신의 광야를 이제 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맨 뒤를 와서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공격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언덕에 가서 모세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으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뭐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하면서 내리면 지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행렬의 뒤를 칩니다. 이제 이 아말렉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에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드린 말씀해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나이 광야를 지나 행렬이 있는데 맨 뒤에 와서 쳤습니다. 맨 뒤에는 누가 가요? 행렬의 맨 뒤에는 누가 가요? 부상당한 사람들, 노인들,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 떨어져서 걷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맨 뒤에 와서 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와서 공격해요. 또 사무엘상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죠. 30장에 보시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시글락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다윗과 부하들이 싹 빠지고 없을 때 그 마을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싸울 수 없는 애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다려서 아말렉이 와서 쳐요. 그리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사무엘상 30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기 사무엘 하라고 그랬네요.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울을 발견하고 왕건과 팔찌를 챙겨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악하게 여기세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들은 이렇게 비열하고 아말렉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 안에도 그런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사람의 어려움들을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팬데믹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현실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 생기는 반응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냥 두 가지 마음을 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의 이해를 따지면 그러면
그런 좀 치사해 보이는 아말렉과 같은 일을 벌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붙들면 그러면 저희들에게서 좀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기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1984년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예요.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LA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그 LA 올림픽에서 유도 경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영지 알아? 야마시타라는 유도 선수 알아? 야마시타 야스히로라는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유명한 사람이냐면 제가 모를까 봐 걱정했어요. 유도한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유도 영웅이 아니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운동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야마시타 야스히로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유도 선수입니다. 이제 헤비급 유도 선수인데, 얼마나 유도를 잘했냐면 19살에 처음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기에 참석하기 시작해요. 19살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고 203연승을 해요. 그리고 무패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상상이 되세요? 교수님 몇 번 졌어? 한 번도 안 졌어요. 무승부가 7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84년에 이제 여기 LA에서 올림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그 결승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무하마드 라시완이라는 이제 이집트 유도 선수가 이제 거기에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 야스히로라는 이제 그 유도 선수하고 둘이 붙었는데 이 라시완이라는 유도 선수가 이 야스히로의 오른편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져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받고 끝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이집트는 36년 만에 처음 금메달을 받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그 기자가 이제 이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너 야스히로 이 사람이 오른쪽 종아리가 오른쪽에 부상이 있는 건 몰랐냐? 했더니 알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기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져요. 야스히로라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보. 그래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울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리는 그런 울림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러면 저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다윗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한테 무슨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죽는 이런 큰 사이즈의 일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사이즈의 일들이 저희들에게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저희들 주변에 저희들 둘러싸고 어려운 일들과 힘듦과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 또 오늘 이 말씀들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아파해야 할 것들을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로움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그런 저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 이 사건을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들었던 기사인데, 이제 그 야마시대 야스히로 이야기요. 그래서 라슈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무슬림이고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런 울림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